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설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 제가 최근에 설교 중에 이런 말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부지 중에 하는 행동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뭔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하여 100% 결과를 알고, 그리고 그 내용을 100% 다 알고 진행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도 사도행전 25장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5장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부러운 그러한 삶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 그런 건 뭐냐면, 사도 바울 정도쯤 되면 그냥 뭐 새로운 총독이 딱 왔다, 그럼 뭐 기도 한 방에 저 마음을 확 돌려버리는 그런 무협지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막 교회가 막 성장할 때, 그때 강사들은 그런 식의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 뭐 그때는 뭐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을 때니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고2 때 교회 가자마자, 출석하자마자 철야 예배, 그 다음에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수요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만은 못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데 그때 성결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어라 형통해질 거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믿어라 형통해질 거다. 정답입니다. 정답.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삶이 형통해집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런데 그 삶이 형통해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막 그래요. 그래서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통찰해 볼 만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굳이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잘 안 되는 일도 허다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새벽기도 다 하고 뭐 헌금 정말 아주 힘이 겹도록 하고, 목사님 목회에 최선을 다해서 보조를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모녀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교회에 정말 충성하는, 엄마가 엄청 충성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그냥 조금만 다친 게 아니라 아예 사망을 했어요. 와.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냐면 교회와 교회 목사에게 향한 거예요. 내가 저 교회를 다녀서 저 찌질이 목사 밑에 있어서 이 딸이 교통사고를 해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이십니까? 그 교회가 뭐 지구와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기관입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뭐든지 다 돼. 이러한 신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감옥에서 오늘도 재판을 받는데 무려 3번째 재판이에요. 고소당한 지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중간에 총독이 바뀌어요. 그리고 중간에 대제사장도 바뀌었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틈을 이용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이 또 한 번 엄청난 술수를 피워요. 사도 바울을 죽일 좋은 기회다. 여태까지 먼저 총독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었는데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기회야. 요번에 제대로 한번 사도 바울을 손봐줘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지금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는데 가이사랴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3일 만에 갔어요. 야, 이 베스도가 정말 자기 일은 아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로마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3일 후에라는 얘기는 3일째라는 얘기입니다. 3일째.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라 그랬어요? 약 100km. 물론 이제 총독이니까 말 타고 가겠죠. 걸어가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 유력한 사람들이 이 베스도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의 이유가 뭐라고요? 매국에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2년 전에 이런 일을 꾸몄다가 무산이 됐는데 2년 후에 총독이 바뀐 틈을 타서 이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벨릭스 총독하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종교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면 그 유대 그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지도자가 고작 한다는 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2년 전에 그렇게 했다가 다 무산됐는데 다시 또 여러분들 사람이 악한 마음을 한번 품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언젠간 또 그게 불쑥 일어나서 그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짓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계속 교제하거나 뭐 얻어내거나 주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비석용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누구랑 이렇게 교류를 할 때, 교제를 할 때 악한 요소가 발견되면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만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막 들고 일었으면서 성적인
개념이 아주 성경에 반대되는 걸 너무 많이 강조해요.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이 사람과 짐승, 심지어는요 사람과 식물 막 이런 거, 야 그런 거 막 결혼식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멀리하거나 아니면은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말이 좀 과격하지만 처부수거나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범람하고 있습니다. 범람. 우리나라 대표 그 신학교가 장로회, 그 다음에 장로회 신학교, 총신 신학교, 그 두 가지 대표.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백석, 여기 세 번째인데, 거기에 그 교수들조차도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수들은요, 교수들은 그 자기 교단에서 뭔가 가르칠 때 무슨 말을 가르쳐도 법적인 제재를 안 받아요. 특히 종교에 관계되지 않은 다른 교수들은 아주 100% 풀이에요. 근데 종교에 관계되는 교수들은 아무래도 영향력을 받죠.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조금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좀 덜해서 무슨 말을 가르쳐도 상관없다는 그런 그 전통적인 흐름이 있어서 성경에 반대되는 걸 막 가르쳐요. 사회주의는 어떠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 무슨 뭐 성적으로 뭐 이런 거 조금 개방하면 어때? 즐거우면 되지. 이렇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차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인생이 곤골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뿌려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일할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일하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에서 그렇게 일하잖아요. 원치 않는 환경,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악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제가 이러한 뇌물을 줄 테니까 저를 석방해 주십시오. 전혀 그런 거 안 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 내가 뭐 니들이 원하는 거 조금 수용할게. 뭐 원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하지 마? 그래 하지 않을게. 예수가 죽었어. 그리고 타협을 하고 감방에서 나오질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죽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 너희가 죽였어. 그거에 대해서 한 발짝도 양보를 안 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예수학교 성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양보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은 양보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양보를 하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보하는 그러한 룰을 범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양보해도 돼야 될 양보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제대로 했나?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자존심에 가는 거.
그리고 돈에 관한 거. 이거는요, 다 양보해도 되는데 절대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저도 똑같아요. 예? 내 자존심에 관한 거, 그리고 돈에 관한 거, 편리에 관한 거, 그런 거는 요만큼도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 희생하라 그러면 조금도 안 해.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그 뭔지 아세요? 양보하는 거 사탄 마귀는 안 해. 회개하는 거 사탄 마귀는 일도 없어. 그냥 죽어. 그냥 무조건 전진이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가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딱 그거예요. 그거 왜 다 양보하잖아. 그래, 내가 감옥에 가다 놔라. 그래, 2년 동안 가다 놔. 10년 있어도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건 절대 양보 못해. 양보 안 합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이들 기득권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설교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열심을 선택을 해서 잘못된 열심을 아주 악착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들어서 이제 쉬운, 이해하기 좋은 그러한 성경이라 아주 다행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부터 얻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아멜렉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반드시 이길 거다. 쳐들어가서 실제로 이겼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울에게 뭘 얘기하냐면 전멸시켜라.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아라. 그냥 어떤 것도 갖고 오지 마. 전멸시켜.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예물 있잖아요. 그거 갖고 오지 마.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전부 없애버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생포해서 갖고 오고, 그리고 짐승 중에 살찐 거, 좋게 보이는 거, 그걸 갖고 와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짐승 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아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열심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다고 왔는데,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뭐였어요? 갖고 오지 마. 갖고 오지 마. 전부 죽여버려. 싹 쓸어버려. 진멸시켜버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사울왕이 갖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을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보라 하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잘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 전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겸손했어요. 어찌 이 작은 가문에서 저 같은 자가 왕이 됩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겸손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절하고 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잘못된 그게 발동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하나님은 가차가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니라. 참 처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태까지 잘했어요.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난 이후에 사울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잘못된 열심이 한번 발동됐을 때 이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사무엘상 15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했는데 사울왕이 철저하게 회개를 안 해. 오히려 사무엘의 옷을 잡아가면서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게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즉시. 지금 즉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찬양했다, 제사했다 그 얘기는 잠깐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잘못된 열심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 기득권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영향력이 적어서 그 잘못된 열심의 그 파장이 멀리 가질 못해. 그냥 여기서 끝나버려. 근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못된 열심을 품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소동이 일어나고 더 큰 영향이 있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해.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안타깝게도 물론 그 전쟁이 일어난 그 배경을 쭉 살펴보면요,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약속이란 약속은 하나도 안 지켜. 예? 미국도 안 지켰고요. EU도 안 지켰고요. 우크라이나만 아주 중간에서 완전히 그냥 놀이개감만 된 거예요. 그 핵폭탄 1000기 이상 되는 걸 없애버리면서 전부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러시아는 뭐라 그래요? 절대 전쟁 안 일으키게, 침범 안 할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푸틴이 절대 침공하지 않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댔어요. 미국에서조차도 참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전쟁이 안 일어날 겁니다 하면서 자기 나라 백성들 다 빼버렸어. 안 나오면 니네들 전부 처벌할 거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왜 자기 백성을 왜 빼?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누가 잘못된 열심을 발동했는지는 하나님께서 잘 아시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이념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평가가 너무 달라.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큰 불행입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평가가 달라. 아주 달라도 너무 달라. 차이나 너무 차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나 우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좀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지. 영남호남 남과 북 전부 갈려가지고 서로 막 달라. 여러분들 잘못된 열심을 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저거 표현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종신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전부 그 자손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면 그 다음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유대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제도가 흔들흔들합니다. 로마 속국이 되고 나서는 로마의 통치권자가 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아무나 막 제사장을 막 뽑았어요. 유대의 전통에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상속되어져야 되는데 지 원하는 사람 막 뽑았어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총독도 바뀌었고 제사장도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제사장 이 25장의 이때 배경의 제사장은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누가 뽑았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뽑았어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아나니아를 없애버리고 이스마엘을 뽑았는데 머지않아서 바로 또 이스마엘을 없애버리고 요셉이라는 대제사장을 뽑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막 살아가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 나라가 망했을 때 자기들이 최고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뽑을 때조차도 수치스러운 선발 과정을 거쳐서 뽑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뽑힌 그 대제사장은 당연히 친로마의 성향을 띠겠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뽑힌 대제사장들마다 역사가들이 평가하는데 전부 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을 더 강제로 뜯어내서 이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지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즉각 버려야 됨을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비록 영향력이 적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발휘하여 그의 유익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그러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늘 거짓말을 합니다. 늘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 그리고요 선악을 구별할 줄을 몰라요. 오늘도 보면 대제사장인데 불의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불의한 방법으로 테러 일으킨 거예요. 테러.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테러 숨었다가 주대수도 모르게 죽여버리려는 거야.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거. 그리고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합니다. 법 아주 개무시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법치주의가 정말 좋은 거다. 그럼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고 내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럼 사람 중심의 삶을 살면은요.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 우리나라 여태까지 정치를 이승만 박사는 왜 그런 게 없나 몰라. 중간에 하야해서 그런가. 이승만파, 박정희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쭉쭉쭉쭉. 최근에 이명박파, 노무현파, 박근혜파. 이 도대체 말이에요. 누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쫓아가라고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뿅 나타나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가르쳐. 물론 그렇게 대놓고 나를 쫓아라 그러진 않지.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이단이라 그래갖고 퇴출되니까. 은근하게 거의 그냥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사람 중심의 정책이나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제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 공동체나 그 나라는 쫄딱 망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도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누구 눈치를 봐요?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 눈치를 봐요. 유대인의 유력한 자의 눈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거를 결정을 해요. 유대인의 눈치를 왜 볼까요? 저들도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쫓아서 그 당사자가 나하고 이해 관계가 맺어진 그 당사자가 힘이 없건 힘이 약하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목사 그러면 아주 그냥 쌍안경을 색안경을 끼고 봐요. 다 목사들과 성도들이 잘못된 열심 속에서 너무 빨리 그 잘못된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우리나라 법 잘 지키고 우리나라 최고법이 뭐예요? 헌법.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경. 아멘? 네, 따라 보겠습니다. 헌법보다 상위법은 성경이다. 저는 이제 국무위원이 될 일도 없고 성경대로 그냥 말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을지 몰라. 만약에 국무위원이 될 만한 미친데 헌법보다 하나님법이 성경이다. 이게 녹화돼서 다 인터넷 뜨는데 당장 잘려버려. 당장 잘려버려. 세상이 그렇게 험악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인내와 그리고 대단한 투지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베스도에게 요청을 했는데 베스도가 거절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거절해요. 이유를 두는데요. 이제 내가 빨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갈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되어 있다. 갇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일로 옮기는 게 합당치 않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면 거기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 그럽니다. 자, 이 벨릭스가 충분히 사도 바울까지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결정적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이 총독이 로마 시민권자를 내놔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죽여버렸다 하는 게 황제에게 보고가 되면 문책이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아니면 이래면 손해 저러면 크니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판단 기준이 성경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게 판단 기준이면 안 돼.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걸 선택하잖아. 그럼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가시밭길 같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 가시밭길 같아. 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냥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힘든 거 자꾸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형통한 삶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래서 결국 나중에 참수한 몸이 잘려서 죽어요. 그런데 수천 년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의 이름만 하늘 높이 올라요. 천국에서는 어떨까?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에서는 어떨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지금 현재 25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유리한 거는 별로 없어. 그냥 이 베스도가 총독이 돼서 겨우 목숨 살려주는 그 정책, 그걸 선택해.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면 중원에서 죽었을 텐데 그거 못하게 해. 그러나 죄인의 시문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갇혀있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겠다.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런데 이때 가이사가 누군지 아세요? 로마의 최고의 폭군이었던 사람. 네, 네로 황제가 이때 황제. 물론 네로가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정치 잘했어요. 선정했어요.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폭군이 됐어. 그래서 최고의 폭군이 돼. 하필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소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아주 자기의 소명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하는 지금의 여러 가지 많은 배경이 자꾸 하나하나씩 쌓입니다. 결국은 로마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기왕이면 하나님 로마로 보내는 거 좀 멋있게 보내시지 왜 죄수로 보내셨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여쭤보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수용하며 참고 견디며 그 상황을 이겨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이사라께 상소를 하고 이제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돼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자, 시편 33편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로마가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는 전 세계 패권 국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름은 지금도 깃발을 날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셨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내 감옥에 가서도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이거 취소할게 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편리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이제 가이사께 상소하는 이 사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리고 총리가 바뀐 것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술술 피우다가 못하는 일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어서 우리 설교 초기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늘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